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기록이 다 각기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경위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성탄에 관한 기록을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곧바로 공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탄의 기록이 좀 특이해요.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깊이는 가장 깊어요. 단순하지만 심오한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각종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기적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엄청나신 크신 분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작은 틀 속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은 기적 중에 기적이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고 회교도들이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했고 기저귀를 차야 했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사람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기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만 믿어진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을 믿는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는 것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죄를 뒤집어 쓰신 분이 대신 죽어주신 것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부활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는 것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심오한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그 취지에 맞게 성육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깨닫고 가장 큰 기적인 성육신, 성탄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는가? 본문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본문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가 전하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나이로 치면 세례 요한이 분명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이렇게 증언을 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나이로 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인간이 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건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 죽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기다림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본문이 33절까지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34절부터 시몬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무엇이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할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아들이 어미 앞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기로 출생할 때부터 이미 십자가 죽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출생보다는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겠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그만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지 돼요. 그래서 이번 성탄 헌금 중에서 일부는 우리 지역사회 봉사부로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봉사부에서 춥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훈훈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굳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하셨는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꼭 죽어야만 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그저 말씀으로 선언하시기만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속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에요. 이 사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공의의 성품에 의하면 죄 사함을 해주는데 그냥은 안 되고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의 제사 원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동물의 피가 대신 그 값을 치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 사람의 죄가 사해지려면 동물의 희생과 피가 필요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완고해서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의 첫 태생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음의 천사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어떤 것 하나만 보면 그 집은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가 죽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어떻게 죽음의 값을 치렀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서 그래서 그 값을 대신 치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고 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어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완전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단번에 영원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서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구리 노뱀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왜 꼭 예수님 밖에는 없는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람 중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될지라도 구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조건은 죄인의 구원자가 되려면 죄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아닌 신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이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인간의 사정을 알아야지만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연약함도 경험해 보아야 되고 인간의 받는 시험도 받아보야지만 인간의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진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배고픔도 당해보셨어요. 배고파하셨잖아요. 슬픔도 당해보셨고 억울함도 당해보셨고 배신도 당해보았고 고통도 당해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되 온전한 사람이시되 또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결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탄생 속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성탄절에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도 보세요.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이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 성육신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와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곧바로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같은 한 문장에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성육신 사건을 곧바로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탄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접,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친여동생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형 암논을 죽이잖아요. 죽이고는 그들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러한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그래서 저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돌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는 않았어요. 절대로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압살롬의 죄는 용서를 했지만 아직 압살롬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이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죄 용서받아서 오긴 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압박해가지고 이제 또 아버지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화목한 관계가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보다도 더 존귀한 신분은 없어요. 모든 권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해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한 가지, 곧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부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축복,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는 축복, 죽음 넘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축복,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평안을 누리는 축복 등등 이러한 축복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 진리는 거짓과 무리를 미워하고 의를 추구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이야기해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해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꼭 죽어야만 됐는가? 꼭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됐는가?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그리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고 따뜻하고 훈훈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